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또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진리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디모데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나가다가 들렀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목적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마침내 그곳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루스드라를 방문한 것은 우연한 이동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선교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디모데를 먼저 한 제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혈통이나 가정의 배경보다는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였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면 단순한 학습자가 아니고 스승에게 속하여서 그 가르침과 그 스승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믿는다는 뜻은 신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 원문은 아버지에 대하여 현재형이 아니고 단순하게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난 자라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일부 해석에서는 이런 표현을 통해 디모데의 아버지가 당시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그의 생존 여부가 아니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헬라인이라는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또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유대 문화와 또 헬라 문화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넘어서 그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방인의 구원이 할례나 또 율법을 지키는 데서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확증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6장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의 배경을 동시에 가진 이 디모데가 선교의 동역자로 등장하면서 이 복음의 경계가 없다는 사실이죠. 복음의 길에 있어서는 경계가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복잡한 배경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배경, 말 그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 이중 문화적 배경은 약점이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선교적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2절은 이제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 공동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증언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일회성을 가지고 단 한순간에 어떤 한 번 칭찬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좋은 증언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과 성품이 일시적인 어떤 인상,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칭찬받다라는 것이 수동태로 사용됐는데 수동태가 사용됨으로써 디모데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추천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이 그 디모데라는 사람의 삶을 보고 증언하였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혈연 관계의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표현에서 이제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를 인정한 주체는 개인 몇 사람이 아니고 그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죠. 디모데는 자신이 거주하던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인 이고니온의 성도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과 성품이 한 지역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교회까지 좋은 증언으로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3절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3절은 선교적인 배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하였죠. 그래서 원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단순한 순간적인 감정보다는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단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충동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과 또 공동체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그 증언을 확인하고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결정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기서 때문에라는 것은 어떤 할례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했을 때 디모데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과의 선교적인 관계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모든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문으로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널리 알려져서 그것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동시에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유대인들을 선교함에 있어서 율법과 유대 율법과 유대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서두에 1절에서 이미 제자라고 불리고 있었고 또 할례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요구했었던 것이 아니고 강제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화적 어떤 장애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과 선교의 방법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어떤 진리에서는 단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알려준 것이 아니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나 전통을 이제 맡겨 전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규례라는 것도 개인적인 의견이나 권고가 아니고 공동체가 공동으로 결정된 어떤 공식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일이 과거에 끝났지만 그 결정의 효력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결정이 바울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하여서 공동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증가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굳건해졌다라는 것은 약한 것을 단단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견고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사도적인 가르침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단순한 유지 수준이 아니고 풍성하고 성령 충만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들어갔다는 것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특정 집회나 특정 어떤 사건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제지당한 어떤 바울의 선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갔으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은 바울 일행이 스스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하여서 방향이 바뀌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악한 계획이 아니었죠. 하지만 아시아에서 바울 자신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전도의 목적으로, 선교의 목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선하고 합리적인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때와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에 막으십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원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합니다. 당시의 금지는 장소에 대한 영구적인 거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때에 관한 일시적인 제한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7절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가능한 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바울 일행이 수동적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만은 아닙니다. 움직이고 또 계획하면서 가능한 길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허락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허용한다는 의미죠. 예수의 영께서 그들의 진행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성령께서 이제 6절의 성령 그리고 이제 7절의 예수의 영은 서로 다른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교회와 또 선교 현장에 적용하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선교의 주인은 아니었죠. 선교의 주인은 보내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분이고 그는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때로는 사역자의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자의 열심과 계획은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냐 또 허락하시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할 수 없는 이치와 같은 의미라고 보게 됩니다. 8절 보면 무시라드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무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통과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한 지역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성령의 방향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고 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적인 장면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울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에게 환상이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은 건너와서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어떤 한 경계나 공간을 가로질러서 넘어간다라는 의미죠.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새로운 경계로 뛰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새로운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지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단순히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배편과 이동 방법을 차단했음을 나타냅니다. 또 아시아에서 막힌 일, 또 비두니아가 허락되지 않은 일, 또 드로아에 도착한 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서로 연결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개인의 신비한 경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이 상황과 말씀, 또 성령의 인도와 공동체의 판단이 함께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정된 이 참된 분별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경계를 넘어가는 어떤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직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굽이 돌지 않고 고된 항로로 나아갔다라는 뜻을 가진 항해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한 후에 바울 일행이 실제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넜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추상적인 어떤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이동과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누가는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중요한 도시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는 로마의 법과 문화 또 행정체계를 따르는 식민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주민들은 로마 시민권과 로마적 생활 방식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근거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 과정 속에서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사건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이 로마 제국의 가치와 이 권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곳에 그러한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성문 밖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일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강가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빌립보의 회당이 없자 강가에 어떤 기도처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어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의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와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4절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과 이제 접촉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종교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했죠. 단순히 몸을 조금 여는 것이 아니고 닫혀있던 것을 완전히 열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이 어떤 복음을 이해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이 침례를 받은 후에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구절로 오늘의 본문이 마쳐집니다. 루디아의 회심이 어떤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지 않고 그의 가정과 또 그가 생활하는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일행이 자신의 믿음을 참된 것으로 인정한다면 그 믿음의 열매인 섬김도
받아달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 15절은 복음 선교가 인간의 계획이나 어떠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한 이 할례 사건은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정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한 것은 구원의 조건 때문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선교적 배려였죠. 이것은 복음의 본질에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자신의 방식과 전통을 복음 자체처럼 생각하고 복음 자체인 양 생각하고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바울 일행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계획이 악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기 위해 아시아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금지하신 것은 선교의 실패가 아니었고 이제 새로운 선교를 위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열린 문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막힘, 또 지연, 고난을 통해서 거절과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걷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복음 전도에는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했지만 또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도자는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충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령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디아 회심이 개인적인 감정 변화에 머물지 않고 그는 침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열어 바울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그의 집은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선교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참된 복음은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삶과 가정과 자신의 소유까지 열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바울처럼 수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도 있고 열어주시는 길도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막으실 때 그때에 우리는 막힌 문 앞에서 낙담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 길로 저를 이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막힌 문 앞에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른 문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을 우리 인생 앞에, 우리 인생길 앞에, 우리의 선택 앞에 여러 가지 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한 가지, 이 한 개의 문이 닫혔다고 해서 다른 문도
막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기대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복음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의 본질에는 굳게 서되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서는 유연해야 됩니다. 막힌 길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는 거침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아시아의 문이 닫혔지만 마게도냐의 문이 열렸고 그 열린 문 끝에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더 크고 정확한 계획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기보다는 성령의 방향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과 장소를 향해 기꺼이 건너가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한 가정이 변화되어 마침내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그 길을 억지로 걸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뜻,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닫힌 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고 왜 열어주지 않으시는가? 그 수많은 번뇌와 고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그 계획은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길로 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막으신 길이 있다면 다른 길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인정 욕구를 따라서 인간적인 성취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